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이 땅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2일차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네, 다 같이 고개를 딱 이렇게 드시네요. 네, 복음 속에 피어나는 열매. 근데 한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 속에라는 단어, 거기서 피어난다라는 거.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어나는 열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복음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에서도 피어날 수 있어요. 열매는 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악한 열매, 독한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열매입니까? 아주 based on the good news죠. 복음 속에서 피어나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밖에 버리워진다는 된 거죠. 아주 그래서 이 말씀 표현을 보면서 야, 날마다 나의 열매를 체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제가 어저께 보니까 CGN TV에 미싱 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가족이 아이가 제일 막내가 2살이고 그 다음에 5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겠죠. 4년 전에 우간다로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일가족이 전부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하느님 코로나 치료해 주세요 이 말 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아기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귀엽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일가족이 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58세밖에 되지 않은 남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아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이 왜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나? 그냥 뭐 슬퍼하지도 않아요. 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냥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이 지구 여기저기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피곤하고 고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 속에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누구라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일이 우리한테 펼쳐졌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슬프고 외롭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일을 하시는 분,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전에 밥을 먹고 일을 하게 되면 어지러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로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한 달을 살게 될 것이고 1년을 살게 될 것이고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그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와 나가 연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스스로 뭐 해본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당연하죠.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주님께서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은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거 다 따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잘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되는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가운데는 좋은 열매도 있고 독이 되는 쓸데없는 열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매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재림신앙, 그 마지막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렇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국을 보십시오.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들이 그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대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높습니다. 70, 80여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두 분이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했던 그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풀을 치우고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미 20년 전부터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벌써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가 A석, 성가대가 B석,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서 연합하여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베이스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때? 그것도 이 사람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지 않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말하는 것은 참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잠깐 내가 편하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이거 말고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서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하고 점검하고 아닐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원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핍박이 대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 막내랑 아내랑 어저께 시장을 갔습니다. 제가 까만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종종 있는 일이에요. 예. 저희가 같이 가다가 보면 아이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랑 옷 비슷하게 입고 가는 사람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세아야 세아야 불러요. 못 봐요. 가서 이렇게 잡아요. 제가. 예. 몇 번 그랬습니다. 비슷한 게 생긴 것이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죠. 예. 충분히 내 삶 속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여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과실을 맺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입니까? 그 과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라고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의 많음을 누가 판단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저기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영광이 아주 작을까요? 아주 크게 그냥 하시는 분들 영광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 영광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함에 따라서 그 영광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가시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들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 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네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주님 앞에 뚜벅뚜벅 날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시간 우리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향기로운 열매로 풍성하게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 시간이 오며 가며 또 중간중간에 짜투리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성도를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할 때든지 간에 내 자신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붙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끝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계명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의 행한 그 길 한 발짝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열매를 맺히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작은 열매지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날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정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